들을 때에 우리 머릿속에는 떠오르는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방탕한 생활 끝에 돼지우리에서의 비참함을 느끼고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비유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예수님 곁으로 나온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즉 첫째 아들을 향하여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며 두 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다라는 것에 집중하여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두 절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 주위로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여듭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경멸받던 사람들, 당시 그 율법의 울타리 밖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까이 나아오는 장면을 보게 되는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수군거림에 대한 응답으로서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일은 양의 비유, 일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일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기뻐서 잔치를 베푸실 때에 과연 너는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12절의 이 장면은 듣는 사람들에게 아마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그 당시에는 이러한 요구를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상식 밖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아버지 나에게 어떤 돈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재산의 출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당장 아버지가 화를 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런 책망도 조건도 없이 재산을 나눠주게 됩니다. 당장 아들을 혼내고 쫓아내도 모자랄 판에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재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은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서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무절제하게 흩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때부터 그 아들의 비극이 시작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탕진한 후 심한 흉년을 만나고 결국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라는 것은 매우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를 치는 일은 유대인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였습니다. 16절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 자신의 어떤 꿈과 희망과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떠난 둘째 아들이 맞이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 가장 깊은 비참함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며 떠날 때에 우리가 어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떠날 때에 거기서 마주하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비참함과 공허함이 됩니다. 꼭 눈에 보이는 방탕한 생활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의미와 어떤 삶의 목적 그런 것을 내버리고 나 자신만의 어떠한 것을 찾으려고 내 자신만의 어떠한 의미와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우리를 채워줄 수 없는 주염 열매를 쉽게 만들어 버립니다. 동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성취든 아버지의 집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를 떠날 때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함 가운데 있는 둘째 아들은 17절에서 생각합니다. 옛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여기서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헬라어를 직역한다면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서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나는 원래 어떤 존재였으며 난 무엇을 위하여서 창조되었는가,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회개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할 말을 준비하게 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고백에는 아마 그 둘째 아들의 진정성과 그 진심의 고백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진실한 고백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둘째 아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의 크기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자신이 생각한 최선의 시나리오로서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의 자격은 없으니까 종으로라도 받아달라. 이것이 그가 상상할 수 있는 은혜의 최대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떠난 후로 줄곧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잊고 있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에 팔짱을 끼고 너가 충분히 반성했으면 돌아와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멀리 있을 때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분이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회개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보다 먼저 달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안고 입맞춘 후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좋은 옷은 명예의 회복입니다. 그 아들의 가장 수치스러웠던 그 순간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가락지는 권위의 회복입니다. 가락지를 끼므로써 내가 어떤 반지를 끼므로써 내가 이 가문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반지를 끼워 줌으로써 다시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발은 아들됨의 확인입니다. 당시 종들은 맨발이었고 신을 신는 것은 자유인의 표시였습니다. 아들은 품꾼으로 삼아달라라고 말하려 했지만은 아버지는 와서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그것도 가장 명예로운 아들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겨우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잘못은 눈 감아줄 테니까 앞으로 조심해라 라고 하는 수준의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종을 아들로,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기쁨이 여기서 가장 잘 드러내게 됩니다. 아마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도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비유가 여기서 끝났다면은 이 비유는 감동적인 회심 이야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지금까지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말씀하셨다면은 이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에 대한 응답으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므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 이러한 상황에 큰 아들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여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큰 아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들이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 집안에서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맏아들이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큰아들의 잔치의 거부의 행동은 작은아들이 처음에 했던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며 아버지를 모욕했던 것과 크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행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큰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아버지가 먼저 큰아들에게 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둘째 아들에게 달려갔듯이 큰아들에게도 먼저 나오시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둘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에게도 동일하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대답을 한번 봅시다.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섬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관계를 사랑과 관계에서의 교제가 아니라,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어떤 일을 시키는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해왔다, 나는 의무를 다해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관계는 사랑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공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그 율법에 지키는 것에 두었던 것처럼 큰아들은 지금 이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아버지의 명령을 잘 해왔는가라는 것이 지금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내세울 것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30절에서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내 동생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큰아들은 동생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 가족의 잔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듯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헌금하면서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쌓여가는 경험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누군가가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혹은 우리가 보기에 눈살이 조금 찌푸러지는, 우리가 보기에 그다지 자격 없어 보이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게 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올라올 때에 우리는 큰아들과 같은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해왔던 것이 생각이 난다면은 우리는 아버지의 집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 밖에 있는 그 큰아들과 같은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큰아들의 비극은 아버지의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밭에서 일했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고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무엇에 기뻐하시는지, 아버지의 그 가슴이 무엇을 향해 뛰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아버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보상의 출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어떤 것을 했으니까 아버지 이거에 대한 보상으로 나에게 무엇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큰아들의 논리였으며 큰아들의 비극이 됩니다. 이 분노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응답하게 됩니까? 31절과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큰아들의 자리를 확인해 줍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해 줍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큰아들은 염소 새끼 하나 준 것이 없다라고 불평했지만 사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큰아들의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다 가져갔으므로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재산 전부가 큰아들의 것인 것입니다. 큰아들은 이미 충만한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임을 아버지가 확인시켜 줬음에도 그 작은 염소 새끼만한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은혜 안에 있으면서 은혜를 모르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큰아들에게 있는 비극이고 어쩌면은 우리의 비극일지도 모릅니다. 또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큰아들이 이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다시 내 동생이라고 고쳐서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동생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이 말은 부탁이 아니라 선언에 가깝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는데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잃었던 자를 찾았는데 잔치를 벌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수군거리면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고 있던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너도 동참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끝나게 됩니다. 이 비유가 결말이 완성되지 않은 채 끝납니다.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둘째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했는지 안 회복했는지 명확하게 결말이 나지 않은 채 끝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명확한 결말이 있습니다. 돌아왔고 아버지에게 안겼고 회복되었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의 이야기는 열린 결말로 남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결말의 끝을 바리새인들에게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 잔치에 들어올 것인가 아닌가? 그것은 바리새인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써야 되는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열린 결말은 우리에게 넘겨져 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비유 앞에서 어디에 서 있게 됩니까?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으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혹은 돌아오는 길 위에 있지만 아직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마음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우리가 돌아오는 그 길목을 바라보고 계시고 아직 우리가 멀리 있을 때 이미 달려올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를 향해서 단지 한 발을 내딛는 것이 필요하다. 나머지는 아버지가 달려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또 큰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라면, 충성되게 예배하고 봉사해온 우리라면은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느냐? 너의 그 모든 신앙의 행위와 그리고 노력과 그 수고와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공로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계산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어떤 그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 과연 나는 함께 기뻐하는가? 아니면은 마음 어딘가에서 나는 왜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가장 먼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떠나간 자녀를 향하여서 매일 길목을 바라보는 아버지,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 자신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그 아들에게 다시 가서 그 아들을 품어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아들의 비극은 아버지의 집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잔치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은혜 밖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과는 동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들어와서 함께 기뻐하자. 이제 들어와서 이 잔치를 함께 누리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잔치는 공로를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리입니다. 자격 있는 자만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됩니다. 이 비유의 결말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나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우리는 그 결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갑시다. 그리고 그 기쁨에 동참합시다. 돌아오는 모든 영혼을 향해 아버지와 함께 기뻐합시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며 그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 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서 아버지 잔치에 참여하며 그 은혜가 주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멀리 있을 때 먼저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확인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큰아들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로 사는 자이면서도 우리의 그 공로를 계산하며 살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은혜의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고 아버지가 환영할 때 함께 환영하며 그리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도가 되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